자, 공룡부터 우주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현충일로 빨간 날이었잖아요. 목사님도 그 빨간 날이어서 자녀들과 함께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네, 과천과학관인데요. 네? 자보이단이 과학관이에요? 아, 자보이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가서 평소에 갔던 데 안 가고 오늘은 다른 데로 가보자라고 해서 1층에 있는 자연사관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자연사관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있더라고요. 공룡에 있는 뼈 조각들을 만져놓은 이런 모형들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화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무슨 소리지 하고 쳐다봤더니 밑에 조그마한 타이머가 있고 여기 숨어있던, 여쪽에 숨어있던 공룡이 얼굴을 내밀어가지고 나왔다가 들어왔다 하는 모습이었어요. 약 3분인가 10분의 텀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아, 공룡 대단하다, 멋지다라는 생각도 오랜만에 해봤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공룡 다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공룡에 관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는 공룡 뭐가 있나요? 저는 별로 모르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트리케라토스 이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림 속에. 내가 아는 이름만 적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 시조새같이 생긴 애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몰라요. 새채로 생긴 그 공룡, 익룡 같은 애 잘 모르겠고, 이 세 가지밖에 몰라가지고 집에 있는 공룡 인형들은 정말 많은데 제가 몰라서 이 정도까지밖에 안 적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룡을 왜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좀 해봤는데, 왜 공룡을 신기해야지? 아마 희귀성이 있지 않을까. 보지 않았고 상상하고 있고, 왜냐면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기린은 있는데 브라키로사우루스 없고요. 하마나 코뿔소는 있지만 트리케라토스는 없어요. 티라노사우루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봤던 건 책이나 뭐 사이언스에 이제 거기에 있는 뭐 다큐들, 아니면 여러분 드라마, 영화, 주라기 공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봤던 것들에서만 봤기 때문에 신기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뭐 어떤 걸 말하니까 왜 상상을 막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막 상상도 왜 막냐고 해서 그렇게 물어봐갔는데, 우리가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 공룡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도 이제 솔직하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근데 여러분, 명백하게 증거들이 있으니까 없었다고 부인은 못할 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공룡 알아서 발자국 이런 것들 통해서 하잖아요. 발자국 화석을 보면서 발이 큰 걸 보고 이 공룡은 크지 않았을까? 이빨이 엄청나게 큰 거, 이 공룡은 한 이 정도의 크기가 됐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추측과 과학 속에서 발견하고 하죠. 이 공룡 몸집이 컸겠다, 이빨은 이만하겠다, 걸음거리는 발자국 몇 자국 보고 얘는 공룡멍이 팔자국으로 걸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다양한 추측과 가설을, 그런 명백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짜기 시작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이 공룡이 없었다라는 것보다 이런 걸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과학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를 새롭게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 더 알게 되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놀랍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건 이 정도까지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공룡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새로운 법칙,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설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과학은 분명히 좋은 도구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이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방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과학은 어떻게, how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만들어졌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이 원소는 뭐지? 언제 했지? 이런 것들을 과학은 얘기하지만, 그런데 과학이 우리들이 왜 만들어졌지? 네가 누구지? 이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의 생명은 왜 태어났는지 이런 건 얘기하지 않고요.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들은 인간을 그냥 하나 원소들이 모여하는, 여러분 그냥 성분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얘기할 때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성분 중에 하나라면 우리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하지 않고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으로서도 여러분, 한 명이 사라지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어벤져스를 봤을 때 타노스가 이 세상의 절반을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은 왜와 이런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과학은 중요하지만 과학주의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측정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허용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개역개정에서는 천지라고 하는데 단순히 하늘하고 땅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공룡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약 한 달 전에 주일학교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러한 부분을 같이 연구했었거든요. 책을 읽고 나누었었는데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공룡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다면 공룡의 색깔은 정확하지 않대요. 여러분, 공룡의 초록색, 다홍색, 회색이라고 하지만 공룡의 색깔은 추정이지 이 색깔이 정확하지 않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예를 들면 검정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드라마, 영화나 거기서 봤던 그들의 추측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거는 없다. 공룡이 있었다는 건 맞지만 그들의 색깔이 왜냐하면 뼈와 화석으로 추정하지 그 색깔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것도 많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걸까요? 결국 공룡이 있다는 것도 있다는 건 믿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또 이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결국 어느 정도는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보다 전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공룡의 색깔을 다 알지 못해도 공룡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건 오르지만, 분명한 성경의 핵심 진리는 그게 언제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의 핵심 진리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 공룡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공룡을 보면서도 와, 정말 놀랍지 않을까? 저런 생물이 살았을까?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공룡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신비롭고 놀랍죠. 아름답고 예쁘기도 하죠. 외계인이 있을까라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우주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건 여러분 6학년, 5학년이면 다 알 건데,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빛이 1초에 얼마만큼 거리를 가냐면 지구를 7바퀴 반 돈대요. 1초에. 빛의 속도는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만큼이라고 해요. 그리고 태양에서부터,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를 약 400km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3-4시간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1초 만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면 빛의 속도가 정말 빠른 거고, 그리고 그 태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라고 했을 때 몇 배냐면 37만 배래요. 37만 배예요. 그 정도로 태양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엄청나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아, 태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빛의 속도가 8분 30초, 3, 40초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40초 전에 태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사님 얘기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우주는 정말 큰 공간이고 여러분들도 지구가 정말 조그만하다는 거 알잖아요. 태양에 있는 은하계 중에 지구는 지극히 조그만한 것에 불과한데 그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여러분들은 또한 어떤 존재일까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보다도 여러분들은 조그만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냥 물질로만 본다면 그냥 그 우주 속에 우리는 그 모래 한 가루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왜 우주를 만드시면서 왜 우주를 만들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까? 저는 이런 것을 여러 번 나누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예훈이 뒤로 가 있어요. 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자리, 자기 지음받은 목적 자리에 거기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만드신 영광을 만든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요? 대단하다라고 왠지 좀 비아냥되는 것 같은데요, 그 말투는? 대단하다라고 말한다는 건 그것을 보고 감탄, 감사, 반응.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예배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대단하다. 그러면 대단하다고 하는 반응을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시네요. 이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근데 여러분 우주 안에서 또 미지의 공간이 정말 많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 여전히 지금도 연구 중에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근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일까.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를 얘기하지만 어떻게 또한 지금도 연구 중이고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발견된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거기서 이 핵심 진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고 왜 만들어졌지? 라는 이유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왜 창조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왜 창조를 하셨는지 그 얘기를 하면 사실 성경은 여러분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과학 교과서가요.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의 과학 기술이 더 높고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창세기는 공룡이 어떤 색인지 별은 몇 개인지 그걸 이야기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목적과 성격이 달라요. 창세기는 더 중요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창세기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창세기를 썼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죠.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집트 안에서 그 노예로 살아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갔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면서 그 가기 중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갔을 때 모세가 거기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과 십계명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모세오경도 있죠. 그 안에서 창세기도 있죠. 그 출애굽기의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 창세기의 독자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1차 독자는 그들은 출애굽을 살아가니까 이집트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영화 10개나 예를 들면 출애굽했던 영상들 영화 보면은 만화 보면 거기서 바로왕하고 모세하고 어떻게 싸워요? 물이 피가 되게 해봐라. 뭐 다양한 얘기 하잖아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이집트 신이 잘못됐고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트리는 사건이에요. 결국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건 뭐냐면 태양도 신이고요. 물도 신이고 그들이 만들었던 개구리나 또 사람, 바로 왕도 신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신. 근데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안에서 살아갔으니까 많은 우상들 그들이 생각했을 땐 태양도 이 물도 사람, 왕도 어떻게 보면 다 우상이고 이 사람들인데 신인데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창세기 1장 1절로 이야기했다는 건 단순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만들었다, 며칠 날 이게 만들었다는 과정에 대한 설명보다는 태양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의미를 더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너희는 바로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알려주는 시간이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했지, 태양도 신으로 섬겼지, 하지만 그것도 피조물에 불과해. 그걸 만든 것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알려줬고, 모세가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생각으로 썩은 거죠. 하나님에게 받아서 쓰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은, 창세기는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에서 이야기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보면서 우리가 우주도 얘기했고 공룡도 얘기했지만 정말 여러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300명, 예를 들면 지금 300명 소년부 친구들이 있고 뭐 지구 몇십억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사라지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소중히 여겨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에게서도 그냥 물질로 그냥 객관적이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생명은 소중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이 왜 소중합니까? 그냥 물질로 갔다면 아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소중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각 개인이 각 소중한 사람인 거고요. 그 큰 우주 속에서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사람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안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친구들이 가끔 목사님에게 와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목사님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끔 생각이 안 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럼 되게 서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크신 분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안다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을 n분의 1로 본다면 작은 한 사람의 목소리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피조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룡부터 우주를 보면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고, 결국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가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반응은 감사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반응의 그 감사가 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면 그게 예배고요. 밖에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자연 세계를 놀러 갔을 때 놀라운 것을 보면서 또 질서 정연한 법칙이 또 하나 발견됐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땅을 발견했을 때, 또 과학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걸 상충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더 놀라운 거구나 라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이고, 그 진리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지금 우리는 애굽에 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 보이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의 성적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머리를 파마를 한 지 한 달이 벌써 지났는데 매주 맨날 피드백을 들었거든요. 좋은 피드백을 한 10개 중에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머리가
찐따머리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황을 정말 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이제는 머리를 원래 집 나간 탕자가 웨이홈해야겠다 그래서 원래 다시 제 원래 머리 스타일로 돌아갔고요. 저도 이게 어울리는 거라 생각해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던 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창가보다 평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인기, 성적, 외모, 그게 과학일 수도 있고요. 그게 보인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결국 과학으로는 이 성경을, 과학의 잣대로 성경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지,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성경은 오늘 창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구이지,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지 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이 아니라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인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 세상을 또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사실 속에 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소중한 존재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 여러분 같이 묵상하며 부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처음부터 내 삶은 저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고 고백하죠. 주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로 찬양할까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소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돼 있어요.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내 이름 아시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또 공룡까지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어떻게 보면 모래보다도 작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건 솔직히 소수면 듣고 그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까지 난 다 들을 수 있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에 대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올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겠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목적에 따라 제가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내가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의 반응을 올려드리며 지금부터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올리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 있고 목적 있게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각 하나님께서 과학이란 좋은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또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또한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또 사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소중한 존재라는 건 우리가 이 땅을 향유하며 중요한 목적을 주님들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써 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사연 슬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향유하며 이 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향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우리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선물을 발견하고 또한 그 선물을 발견한 우리 친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선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장애물들이 아니라 또한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친구들이 이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